이 시간은 에스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포로 후기 역사로 구속사의 맥락이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귀환하는데 에스라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화와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폐하여지거나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1차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로 귀환하여 제약된 삶에 대한 회개와 율법의 낭독과 함께 이루어진 언약의 갱신 등 종교 공동체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은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바사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게 한 도구로 썼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하고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강국인 바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 나라가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 원년이라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에 고레스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그 이름과 사명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었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려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제2의 건국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놀랍고 반가운 일은 우리가 그 수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우선적으로 한 일은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어도 우선적으로 그 터에서 번제를 드린 것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그 터에 세운 것은 바로 그 터가 성전의 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고 다만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4장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가 그치게 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접근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게 중심 주제입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들이 방해 공작을 감행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타협이냐 방해냐 이 기로에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박해 쪽을 택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70년 징벌을 당하고도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복음을 지켜왔음을 알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던 자들이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극심하게 방해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5장에서 약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기야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우치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은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전 봉헌식에는 순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에스겔 37장 22절에 나온 다시는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고 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예언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순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 1차적으로는 응하게 되었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드려질 속죄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는 에스라의 인수라에 이루어진 제2차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엘 귀환은 주전 458년경의 일입니다. 따라서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6장과 에스라의 귀환이 있는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정통한 학자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신앙의 풍운동을 위해 일단의 포로 귀환자들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 회복 운동은 죄를 자복하고 심히 통곡하고 다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아픔과 용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의 두 축을 이루는 성전의 재건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신앙개혁 운동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신 성전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적 메시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